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서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이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년간 하란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가 맞이하러 나오는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에서가요 몇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오게 되었습니까? 400명의 군사예요. 400명의 군사예요. 적은 수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에서가 지금 야곱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야곱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그에게 상처를 준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정오에 대해서 응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요, 에스가 400명의 군사리를 끌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지난주 우리 살펴봤습니다. 가족들을 다 건너게 하고 자신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하면 위기로부터 죽느냐 사느냐 이런 큰 어떤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도 쓰고 정말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혼자 남아서 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야곱이 해가 돋아서 지금 제일 앞장서서 형 에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나의 수명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형을 지금 맞이하러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의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수할 때다. 나의 것을 빼앗은 그 야곱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나의 한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가 지금 야곱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과 에스가요 20년 만에 형제끼리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오늘 성경 여러분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서로 치고받고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큰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에스가 더 강하니까,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은 죽게 되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몰살될 것이다.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 경험, 상식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뜻밖의 그런 어떤 상황과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와 야곱이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가요, 야곱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고 화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울면서 형제의 애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32장만 하더라도 여러분, 에스가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다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33장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게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정말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을 하신다. 예,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전에 누가 먼저 찾아가셔서 에서를 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에서를 만나 주신 거죠. 에서가요,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것입니다. 처음 에서의 마음은 동생이 온다 이야기 들었을 때에 벼르었던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즉 자기의 것을 빼앗은 동생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정오심을 가지고 동생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도 불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오셔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런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신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까? 동생을 향한, 야곱을 향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 화해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런 마음을 에서의 마음속에 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서 야곱을 만났을 때에 정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의 상처받은 것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잠언서 우리가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몰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거죠. 완고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여러분 치유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상처가 많았어. 그런 상처가 있었어. 상처가 올라오면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상처를 가진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상처가 생각하지 않고, 상처가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요, 치유된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어디에도 에서가요, 과거에 네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지,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가졌지, 아버지와 나를 속여서 내가 받을 그 장자 축복을 받았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과거에 자기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그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년간 얼마든지 그걸 되새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 한번 만나면 내가 받은 상처 보복하겠다, 안 갚으면 하겠다, 얼마든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에서가요, 야곱을 만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해서, 빼앗긴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내용도 언급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심으로 그의 마음이 치유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면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상처가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가운데서 다른 것은 모르는데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도 만지시면요,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아내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들의 마음도 만지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가족원들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 예, 은혜를 받으면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변화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요 야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허벅다리 관절이 완전히 위골되었습니다. 옛날 성경에 의하면 한도뼈가 무너졌어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그 뼈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힘이 무너진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싸울 수도 없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뭐라고요? 지금 그가 한도뼈가 부러졌다. 그 다음에 허리 관절이 부러졌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야곱은요, 이 약목단으로 대해서 육신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새롭게 힘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새롭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가? 이 야곱의 우리가 케이스를 보면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된다. 예, 은혜 받으면요 겸손하게 돼요. 겸손을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만 첫째는 뭐냐?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 자기가 정말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갖는, 이것이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겸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3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요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죄하면서 형제를 나누게 된 겁니다. 울면서, 예.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신고식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난 뒤에 에서가 묻습니다. 야곱 주변에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면서 이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거기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야곱은요,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종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 수고를 했습니까? 14년이에요. 쉽게 아내를 얻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14년간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얻게 된 것이 아내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내가 수고해서 얻은 아내들이고 자식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야곱은요,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게 하여 또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아내들을 주셨고 자식들을 주셨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야곱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공을 우리가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의 나됨은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성경도 13권을 썼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영적인 열매가 풍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된 것은, 이 일들을 하게 된 것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요, 이 약국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옛날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낼 것이고 내가 수고했다라고 나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을 거란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또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예,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3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요, 형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주라고 표현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옵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부가 심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주인을 향하여 주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주라고 고대사에서 표현하는 것은 존경의 의미예요.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변화되고 난 뒤에, 은혜 받고 난 뒤에 옛날에는 무시했던 그런 에서를 향하여 이제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아부하는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에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라고 이런 표현한 것은 뭐냐? 믿음에서 나온 표현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이 에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에스의 마음을 만지신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에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아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에스의 마음 속에 적개심을 버리고 정오심을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 대해서 선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에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에스의 마음을 만지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 받음을 말미암아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3장 11절과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게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사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야곱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세 때에 나누어서 에스에게 예물을 보내었죠. 그죠? 예물을 보냈어요. 예물을 보낸 가축의 수가 얼마나 했습니까? 550마리. 적은 수가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요, 최소 소 한 마리가요 400만 원 정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최소한 1000불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축 한 마리당 1000불이다. 거기다가 550을 곱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한 여러분 55만 불은 되는 것입니다. 55만 불은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가 사양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도 소유가 많다. 그러니까 마음만 받고 돌려주겠다. 그냥 가져가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기어코 에스한테 그 예물을 주지 않습니까? 이미 에스는 야곱을 용서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뇌물로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못 이기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왜 기어코 그의 이런 가축들을, 재산들을, 소유를 에스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스를 통해서 역사하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요. 에스에게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구한테 지금 준다고요?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생명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에스한테 예물을 주지만은 실제적인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믿음을 포함해서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 이 예물을 에스에게 드리고 있는 것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에스가 그 예물을 받고요.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은 에스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친히 너를 위해서 호위무사가 되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에스가 이번에는 그러면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나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렇게 제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스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몇 사람을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제안도 야곱은 거절했어요. 자, 여러분 에스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몇 사람 정도 붙여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을 할 수 있죠.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소유를 노리는, 빼앗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강탈자로부터 누군가가 지켜준다, 보호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런 에스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절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야곱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이 지켜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에스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라반의 칼날로부터로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고 이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가운데서 에스의 칼날로부터도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것이죠. 에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 한다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고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에스의 이런 제안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요 겸손하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32장 31절과 호세아 1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장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번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가 천사와 실험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한도뼈, 허리 관절이 위골되었어요.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절었다는 것은 육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런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그가 의지했던 인간적인 생각, 수단, 방법, 깨, 지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닥에 났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 주적에는 그 어떤 무기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요, 그가 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육신은 무너졌고 육신은 약해졌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축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축복하라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진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뭐냐? 이제부터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호세아 우리가 12장 4절에 나타난 것처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가 축복을 받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존중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 우리가요,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날마다 야곱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사모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우리 오늘 성경 3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3장 20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우리가 띄어서 읽는데 이 뜻은 뭐냐?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다. 그 뜻이에요. 이거 어여가면요,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이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한 모든 삶에 있어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야곱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